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그 야고보 그 사도였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그 예루살렘의 감독이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고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셨는데 이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기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님의 친형제였어라고도 소개할 수도 있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다라고도 소개할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께 정체성을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예배팀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어떠한 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맡겨진 직임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게 되었을 때 이제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이 직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정체성으로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뿌리가 굉장히 얕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막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뭐 예전에는 막 변호사, 의사 뭐 그죠? 아니면 뭐 부장 막 이렇게 어떤 팀장 그러면 이제 나를 이렇게 소개하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나를 소개하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이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어디 청소부를 하고 있어요. 청소부를 하고 있으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디 그 지하철 청소부입니다 하면 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두었어요. 그러면 내가 비천할 때나 내가 풍요로울 때나 높을 때나 낮아질 때나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에 내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내가 감독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그냥 성도로서 어떠한 일을 섬기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제 어떠한 태생적으로 내가 아니면 어떤 신분적으로 직임적으로 직업적으로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종 이것 하나로 저는 만족하고 나는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1절에 야고보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기쁘신가요? 어떤가요? 기쁘게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딱 동그랗게 앉아갖고 기쁘게 여겼던 순간들 하면 그러시군요 하면서 되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겼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왜 그것을 기쁘게 여겼을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통과하셨을 텐데 우리보다 먼저 통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유혹과 테스트를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떠한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유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게 되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즉시 사라집니까? 내가 어렵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즉시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죠? 즉시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뚫고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큰 시험거리가 오기도 해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답까지 안 하시더라도 민망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그 삶의 어떤 여정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땠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좀 시험을 잘 통과할 때도 있었지만은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포인트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자꾸 지속적으로 넘어지더라 라는 포인트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련되라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되라고, 그것을 승리하라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죠?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알면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고 더 잘 캐리하며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기름 부음과 은혜를 내가 쏟아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커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겨내, 이거 승리해야 돼,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훈련해야 돼, 이거 돌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데 나는 그 앞에 닥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쓰지 못하고 그냥 거기 딱 부딪혀갖고 시험 들어갖고 막 나 좌절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쏟아내 버리는 거야. 그냥 아래로. 공감되시나요? 네, 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부어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 시험을 기뻐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겠죠.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가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정표와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내가 부어주는 그 은혜를 따라서 너는 너희 앞에 당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준 계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 안에서 심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어라. 그러면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두게 되는 게 뭡니까? 열매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게 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할 것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예언적인 삶이죠. 그죠?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직면할 때,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관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반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육으로 반응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는 육이 다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게 되는, 그러니까 육으로 반응하게 되는 게 뿌리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눈이 가려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신중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이것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영적인 성숙의 그러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잡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제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라는 것, 믿음의 시련.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 상황 때문에 짜증나서 내가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많으시죠? 아니에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얘 때문에 내가 다 쏟아내버렸어.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편 때문에 막, 와이프 때문에 막, 아니면 친구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앞에 이 당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거다라는 거. 근데 내가 이거를 활용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적용하지 못했구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죠. 기쁜 결과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걸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그걸 위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인데 기쁘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요소들이 드러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자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영역들은
그러니까 신앙 경건한 어떤 행동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내가 예배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배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믿음이 생겨나긴 하지만 믿음이 생성되지만 내가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나에게 하지 않으면 교만함만 삭틀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삭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행동만 있었고 내면은 완전히 그 부패했잖아요. 그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 점점 자라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신앙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생겨나요. 아까도 얘기했더니 탓을 할 때 그죠? 얘탓 쟤탓 막 돈탓 무슨 탓 이것 때문에 넘어져 저것 때문에 넘어져 이것 때문에 넘어져 계속 탓만 해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탓만 하는 신앙을. 이거 탓만 하는 신앙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져 저것 때문에 넘어져 이 상황 때문에 넘어져 이 관계 때문에 넘어져 저것 때문에 넘어져 저것 때문에 넘어져 그냥 이렇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렇게 해결하면 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없는 부분의 실체를 다 보게 하시는 거다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난 아니야. 난 잘 갈 거야. 잘 갈 거야는 좋아요. 근데 막 부정하고 막 나의 실체를 부정하고 잘 갈 거야가 아니라 나의 실체를 직시하고 잘 갈까요로 가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의 실체를 직시하고 잘 갈까요로 안 가요. 나의 실체를 직시하고 좌절해버려요. 하기 싫어. 지쳐버렸어. 그만할 거야. 반응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인내예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인내가 뭐냐면 믿음의 실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근데 믿음의 실현을 당해서 실체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너 이거 믿음이 없는 거야. 너 이거 지금 자꾸 넘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너 자꾸 넘어지는 자꾸 남 탓하잖아. 이게 너의 실체야. 남 탓하는 게 너의 실체야. 남 탓함으로 넘어진 게 너의 실체야.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남 탓함으로 넘어져서 또 한동안 축 처져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남 탓하고 축 처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남 탓하고 축 처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지금 너의 실체야 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실체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름 부음 안에서 나를 다루시고 수술하시도록 계속 열어드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실현 가운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내가 열매 맺는다 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무엇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그 부흥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어라.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라. 캐리할 수 있게 하여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어떠한 지혜를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믿음으로 구할 때 얻어지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얻어지는 지혜인데
이게 어떠한 지식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렇게 뭐 약간 좀 사색을 해서 철학적으로 사색을 해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일부러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떠한 그 환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전을 보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너희든지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은사들과 그 지혜들을 그리고 그 명철을 그리고 그 전략을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꾸짖음에 대한 그 의미예요. 넌 자격이 없어. 너까지 이렇게 뭘 구하고 받아. 약간 이런 그 뉘앙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니까는 내가 막 자격이 없고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좌절자이고 나는 우울자이고 막 어색한 단어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해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이 그 영적 전투의 그 능력, 승리하는 능력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능력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와 상황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그렇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그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예배 자리 가운데 가는 게 쉽지 않음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거든요. 그죠?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예배가 킨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 밀리겠죠. 영적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실패나 패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요. 지혜를 구하라. 그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고 그리고 예배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에 그 우리가 증도를 갔었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의 영적인 유업이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었었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도처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대한민국 지도가 그 어떤 섬에서 지도처럼 대한민국 지도처럼 보이는 그 섬에서 그 문준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가 있는데 이렇게 손도 이렇게 모으고 사진 찍었었는데 그죠? 손 모으신 분 여기 계시나요? 네, 많이 계시네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전사님이 그 거기에서도 이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웨일즈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하고 우상 숭배도 많았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문지현 선생님이 거기 서울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고무신 신고 다니셨잖아요. 흰 고무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처에 올라가셔서 제일 많이 기도하셨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영적 싸움도 너무 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핍박도 많고 부딪힘도 많으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지치신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제일 많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거기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밥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잖아요. 거기 뭐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냥 뭐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관계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고 영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셨던 거예요. 그죠? 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99%로 기독교인이 있을 정도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 증도는 우상 숭배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 시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있어요. 증도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5절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승리하고자 한다면 주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승리를 취할 때까지 구하라. 살 때까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전환해 줄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어떻게 구하라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근거가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과, 그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순복했을 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권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 성령 충만했던 부흥했던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테스트는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가 존 웨슬리가 이제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러 나갈 때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에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폭풍우 가운데 다들 막 혼비백산해 있는데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라비안이었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혼비백산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죠?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들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환란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른 세워지는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시면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어떤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요?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닥쳐왔을 때 나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건 뭐 내가 외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요동하고 있는 그 측면들, 내가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요. 신앙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는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팀에 소속되고
어디에 소속되고 예배도 잘 나오고 열심히 섬기지만 여전히 나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실체가 부족할 수 있죠. 없거나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그러면 에이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실체가 이거 하면서 다 때려쳐 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 실체를 겸손하게 점검해 보라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훨씬 심하게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순간일수록 훨씬 더 심하게 통과했어요.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셔서 실제적인 믿음의 단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겠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라라고 이제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이제 없는 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실체는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되게 오묘합니다, 이거. 믿음의 실체는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속일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신앙생활에 이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데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설득하고 말하는 사람. 이건 믿음의 실체와는 다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은 역사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생각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궤변론자처럼 이게 막 스스로 어떤 생각의 결론에 이르러서 마치 이것이 됐어,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이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진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되게 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방향. 자,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겠고 나머지는 반대로 가는 방향이겠죠. 이제 신앙과 불신앙에서 이제 막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이제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때는 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또 순간에 갑자기 훅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죠? 많죠, 그죠? 많이 있어요, 그죠? 두 마음을 품는 게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아직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직시하셔야 돼요. 실체예요, 그 실체. 딱 캐치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나의 실체를 말씀을 비추어서 캐치하지 않으시면 내 스스로 자꾸 속이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사는 삶인데 믿음의 실체는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니는 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야지. 어떤 때는 갑자기 훅 좌절해. 또 가야지. 훅 좌절해. 이게 계속 내 삶 가운데 자주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넌 끝이야가 아니라 너는 별거 없는 애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너가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가져라 해요. 꾸준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라. 너의 마음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신실해야 돼. 너가 예수님의 성품을 꾸준하게 닮아가야 돼. 꾸준하게 캐리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업다운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동요나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흔들리면 성품이 망가져요. 성품이 망가지면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게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남도 아프게 해요. 아니면 다툼도 많아집니다.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마음이 상하고 다투게 되는 일 있으면 또 남 탓을 해요. 계속. 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음이 상했고요. 얘 때문에 상했고요. 얘 때문에 상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분에게만 이렇게 다툼이 많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보면은 마음이 상하는 분들은 되게 자주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분한테만 그렇게 마음이 자주 상할까요? 다른 분은 괜찮고. 두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낮은 형제는 이제 이 낮다라는 의미가 뭐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표현하시는 이제 부분은 외적인 상황에서의 낮음입니다. 외적 조건의 낮음이죠. 그렇다면 뭐 가난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뭐 어떤 세상적인 직업에서 뭐 직업이 굉장히 뭐 직임이 낮은 직업이거나 외적 조건의 낮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게 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교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뭐 내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내적인. 그게 뭐가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서 왕 같은 제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유업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고난을 취함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에 대한 부분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외적인 낮아짐을 기꺼이 취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자기의 그 높음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높음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외적 조건의 낮아짐도 감수하는. 그래서 핍박도 감수하고 순교도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지에 나아가서 그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타지에 나아가서 외적 조건의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유업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여기에서 외적 조건의 부한 자를 말씀하시겠죠. 외적 조건의 부한 자는 이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결국에 이러한 부유한 자는 이렇게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거듭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나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과 가장 정상적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어떤 삶,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의 그 소중함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부르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굉장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다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자랑할 만한 것. 주님께서 교만했던 나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내가 탐욕과 물질적인 어떠한 그런 부유함만 자랑하던 자였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나를 회개케 하셔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나에게 있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거죠. 이는 그가 그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결국에 지나가 버리는 일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결국에는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주셨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겠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바라보십니까? 이걸 소중하게 여기십니까?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내 진짜 실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면,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면 순교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사에 있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본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기꺼이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이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맞바꾸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항상 교환의 성질이 있어요. 교환의 성질.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업도 교환할 수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을 내가 다른 것과 쉽게 맞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시험을 너희가 견뎌내라.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히려 반대로 바꾸게 되겠죠. 내가 탐욕이나, 한번 탐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에서와 같이 이제 장자권을 팔았던 것들도 탐욕이죠. 물리적인 탐욕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가치가 없게 여기는 거죠. 그죠? 내가 이 가치를 얼마만큼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이가 달라요. 다릅니다. 기꺼이 내가 영적인 상급을 위해서, 영적인 유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구입하는 진주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증가들도 같은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경주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증가해 주시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업그레이드와
진급도 달라집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과 테스트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예배했을 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심판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죄의 요소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요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덮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덮개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덮개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덮개로 보호하세요. 근데 덮개가 거쳐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덮개가 이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되게 안전함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저주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바꾸셔갖고 축복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바꾸셔 축복하게 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럼 우리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덮개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주의 공동체가 온전한 덮개 안에 나아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요.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서 성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겠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막 모세와 백성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모압의 여자와 족장이 천막으로 끌고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연병이 일어났죠. 그때 비느하스가 이제 창끝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서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대대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인물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통이 많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에 이 덮개가 벗겨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덮개 안에 두시는 건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총의 역사. 이거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덮개가 거쳐질 수 있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원수들은 그것을 가지고 쑥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서 덮개를 거쳐버려갖고 그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개 안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쫓겨났죠? 유혹에 이끌려 갖고 미혹이 돼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 다림줄이 꺾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다림줄로 항상 세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의 다림줄로 딱 세워서 가라. 그래,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 이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 다 누리되 요거 하나만 지켜. 그 믿음의 울타리 넘어가지 마. 명확하게 넘어가지 마.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정해주신 건데 유혹으로 인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그 말씀을 흐릿흐릿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유혹을 하죠. 하와가 말씀의 다림줄을 바로 안 세워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봐. 약간 이거죠. 죽을까 봐. 이거잖아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 넘어질까 봐. 이런 거잖아요. 다칠까 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림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겁니다.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명확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미혹의 영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입으시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제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죠? 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죄가 어떻게 만연하게 되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그 거룩한 삶을 이어오다가 틈을 벌려서 내 삶의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그죠? 많이 계세요. 그죠? 네. 안 계신 분은 네. 제가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룩한 삶의 습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뭔가 틈을 열어줘서 점점 틈이 벌어져서 내 삶에 그것들을 많이 허용하시게 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죄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틈이 벌어졌을 때 빨리 메꾸셔야 돼요. 빨리 막으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한번 허용하면 잘 안 막아져요. 근데 또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쉬시고 이러시다가 뭐 이렇게 막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미드 제가 시리즈를 다 몰아서 봤습니다. 뭐 제가 좀 잠깐 이렇게 피곤할 때 집에 가서 며칠 쉬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영화를 몰아서 봤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나한테 틈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드 한 편을 다 보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을까요? 갑자기 말씀을 보고 싶을까요? 갑자기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싶을까요? 아니, 전혀 반대로 가고 싶을 거예요. 계속 뭔가 이 미드의 어떤 감동과 재미를 더 나한테 맡기할 수 있는 더 다른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세워둔 그 하나님의 요새가 약해져서 다른 파트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공격을 허용하게 되거나 이것을 잘 캐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죄가 항상 일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계속 내 삶에 잠식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퍼져나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래서 그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자입니다. 기만해서 그 어떤 죄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역사들을 보지 않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초점을 맞추게 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어두운 곳을 밝히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다 밝히시는, 모든 어두운 영역들을 다 밝히시는 그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비춰진다. 그래서 너가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둠들이 너 가운데 역사한다든지 빛을 구하라 해요.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는 걸, 다 보게 하신다라는 걸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캐리할 수 있는 은사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나아가라, 그분의 빛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이제 경험하게 돼서 신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무엇을 듣는 것을 속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많으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삶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묵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어려운 상황 무조건 그냥 이겨내, 해결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겨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대출이 막 안 나왔는데 너무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극적으로 대출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직장이 정말로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직장을 이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자 해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의 자세로 듣는가,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은 내가 순종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제 살짝 피해 다녀요. 이렇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좋습니다. 자, 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슬쩍 피하는, 약간 하나님이 분명히 요거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이걸 순종하기 어려워서 슬쩍 피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듣기에 준비된 자세는 아닙니다. 듣기에 속히 하고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라. 그러니까 순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비켜다녔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포인트로부터 듣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포인트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를 너희가 절제하고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가 계속 이 혀가 이제 혀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잠잠히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하라. 괜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의 말이 나온다든지 굉장히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덕이 안 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적하실 때, 훈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거나 사람들 앞에 화를 내는 그런 측면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가운데 선포될 때,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의 패부를 찌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드신 분이 계셨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게 나한테 이렇게 훈계의 말씀처럼 꽂힌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은데, 그거를 저 설교자가 누구를 딱 빗대서 저 사람한테 이제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받으신 거예요. 내 상황을 어찌하시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했구나. 약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항상 설교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메시지는 항상 설교자한테 먼저 통해서 옵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해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상처를 쓰라리게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다예요. 결론적으로 양심을 괴롭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쓰라리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좋은 거. 예를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소금입니다. 그죠?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지 말아야 돼. 그 소금, 너희는 소금이라 그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의 소금인데 이게 상처가 있어요. 그럼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염장 지르냐 이거야? 염장 지르냐 막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을 뿌린 이유는 더 이상 상처가 덧나지 않고 이제 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소금을 뿌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여러분 영적 전투에 노출이 되시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영적 전투에 노출이 되시면 마음이 잘 상해요. 자기 자식의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일수록 마음이 굉장히 잘 상해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더 상해요. 이해되시나요? 더 상해요. 네, 사실입니다. 더 상해요. 근데 잘 받으라요. 그래도 잘 받으라. 마음이 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하셔서 낫게 하시는구나, 나를. 그 방향으로 받으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덧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된 관점과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 가운데 있으실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로 가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쏙 주세요. 싹 지적하세요. 너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 소금을 주세요. 그러면 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내가 교만했던 그 눈이 거쳐지고 이제 비로소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이 교만의 영성이라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계속 넘어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영성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내가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 바깥에 나간 상태에서 잘못된 영성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안 돼요. 이거 계속 교만해져요. 컨트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시면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취할 수 없는 그 큰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잠깐만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22절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신앙.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제 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뭐냐면 아까처럼 그러니까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좀 어느 정도 깨달았어. 깨달았어. 오호, 이 말씀이 이런 영적인 원리구나. 그리고 딱 집에 가서 적용 하나도 안 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되게 유창하게 영적인 언어로 말씀의 원리를 잘 표현해요. 깨달음도 많이 가졌어요. 적용은 하나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상태예요. 믿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 거울은 뭘까요? 거울은 말씀이겠죠.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자, 착각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자기가 영적인 사람. 자,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잘 갖춰 입었고 되게 참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 근데 거울을 봤더니 아니야. 완전 아니야. 나 아닌데 이거. 거울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거울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럼 거울을 본다라는 건 뭘까요? 거울을 제대로 본다라는 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가 그 제대로 입고 얼굴을 잘 화장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김치국물도 묻어 있고 화장을 이렇게 덧입어서 색깔이 선홍색이 됐네. 약간 이런 것들이 다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워야겠죠. 그죠? 다시 지우고 다시 화장을 해야 돼요. 옷도 넥타이도 막 뒤로 가 있고 막 이상하게 막 그 안에 티셔츠에 그 정장을 입었고 약간 이게 엉뚱하게 막 다 했어요. 그러면 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딱 봤어요. 그래서 봐갖고 이제 이렇게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를 비춰줘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순종하고 고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가 떠나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제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거울에서 떠나버려서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고 고치지 않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실체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핵심인데, 이걸 안 보고 자꾸 자기의 착각과 자기를 속이는 믿음을,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 자꾸 남 탓하게 되고,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성내게 되고, 그죠? 자꾸 미혹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히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증가를 주시겠죠. 업그레이드를 주시겠죠.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겠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겠죠. 26절과 27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모양에만 있고 내 실체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혀인지, 내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혀인지, 믿음이 없는 말만 계속해서 나는 나오는지, 불평불만만 나오는지, 남탓만 나오는지, 싸우는 소리만 나오는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 혀는 이렇게 나가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때 그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부류 중에 꼽아본다면 그것은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아 세우는 것이 가장 경건한 것이다. 경건한 것에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은, 속성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준비시키시는, 그죠? 나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각성과 부흥을 주실 때는 더 깊이 나를 점검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세우고자 하실 때,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더 깊이 테스트하십니다. 그죠?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깊이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또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